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158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조규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3월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성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느끼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주관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회개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비가 오고 또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모든 아버지 육신들 더욱더 활짝 날개를 펴고 새롭게 한 계절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심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대면과 그동안 우리가 교제했던 모든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참으로 귀한지를 느끼게 되옵니다. 하루빨리 우리 예배가 아버지 그러한 예배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더욱더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더욱더 힘있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그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하루빨리 기다리며 그날을 속히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에 아직도 연로하신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고 또 아버님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애롭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한 공동체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날 더욱더 그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를 그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가오는 봄 계절에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결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밝은 미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가 그리워도 보지 못한 형제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과 기도가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역전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극단적인 대립 관계를 띠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정치, 사회적인 의식면에서 서로 달랐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여 어떻게 그들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연합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3절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올무를 넣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저 우리 성도님은 현상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걱정을 놓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밀가루 떡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과 11절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현상적인 문제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뒤바꿔져 있습니다. 개인 희생이 중요해지고 학교에 가지 않는 홈 에듀케이션 시대가 되었으며 홈 오피스 산업이 급부상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뒤바뀐 미래에 관하여 나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개척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역전된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힘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힘도 믿음입니다.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힘도 다름 아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린 믿음을 가지고 현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며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도무지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6절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21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인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제사장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며 경배했습니다. 본문 14절로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언약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는 아주 가증한 일입니다. 요즘 우상 숭배는 돈의 숭배입니다. 남미 해방신학자 성정모 교수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는 것이 신학의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돈의 숭배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팬덤 문화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팬과 나라를 뜻하는 돔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다름 아닌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하게 뿌린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 내 부자 서열 88위인 포에버 21 장도원 회장은 어떻게 미국 내 부자 88위에 선정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상은 역전되고 안식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코로나19를 잘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15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사랑하여 제사장의 백성으로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겠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로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다시 건축하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땅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은 머지않아서 쓸데없는 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오늘날 그가 살던 집에 프랑스 성서 공회가 세워져 그 나라의 성경을 반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날 수많은 세력들은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으나 도리어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황은 역전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뒤바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급상승하여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고 3월에 예정이었던 가정신방과 성경 강습회도 모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새로운 일들이 열어지고 반드시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부활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승리를 주시는 소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함으로써 반드시 상황은 역전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반전의 상을 만들어 가시는 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